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혹은 뭐 학회든지 어떤 우리 교기들의 모임 또 신학회의 모임 이렇게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날 때에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자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다시 섬기는 지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자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항상 빼지 않죠.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 무엇보다 기도함에 참 진심이고 열심이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고 교회가 참 평안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하나 되어서 또 서로를 아끼고 하나 되는 것이 참 우리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빼먹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새소만 교회는 참 그 어느 교회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좀 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적어도 제가 모든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오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많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는 새수만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니 교인 수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이 성도님들의 찬양 혹은 기도 혹은 함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이런 것은 다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매주 그렇진 않습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 이렇게 뭔가 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조금 예배도 흐트러지고 분위기도 흐트러지는 그때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없겠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예배의 그런 형식이나 형태나 또는 어떤 뭐 잘 갖춰진 성가대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갖춰진 많은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잘 드린다의 그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에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가를 볼 때 우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린다, 잘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서만은 언제나 진심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우리가 이 너무나 주옥 같은 이 말씀이기에 참 많은 성가로도 지어진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며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영화를 주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처음 시작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면서 오직 이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 그 장막을 향한 이 저자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저자는 이토록 아름다운 시편의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에는 참 놀랐습니다. 우리 유행가의 가사 가운데에도 뭐 천일 동안이라는 뭐 그런 가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훨씬 이전에부터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의 이 첫날보다 이 주의 장막 하나님의 예배 이 성전에서의 이 한날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사를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저자의 그 배경과 그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4장 10편 84편 가장 1절 앞에 보면 이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글귀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적혀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자에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그 예배 이루어지는 여러 환경들에 맞추어서 불러질 수 있도록 지은 시편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이 시편을 지은 저자의 저자가 어떠한 자손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니 고라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라 자손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여러분 아십니까?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중에 한 부족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지파들의 그 노고로 말미암아 11조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을 위해서 그 예배만을 위해서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민족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부족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능하고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집회에 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날 저 밖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배경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고라의 민족, 이 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아마 잘 들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몇 주 전에 관련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민족인가?
반역을 주도한 경험이 있었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반역을 했지요?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민족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그 한 일원이 이 고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고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그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 놓은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저 예배 처소가 아닌 저 밖에 뜰에서 이런저런 방황하는 그런 민족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민족이 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반역에 가담했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라의 그 무리들 중에서 반역에 담당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남아 있었겠지요. 그 후손들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그런 가슴 아픈 민족적인 사건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를 담당하는 한 무리로 회복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그 죄와 심판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장막, 이 성전,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자손의 후손이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쩌면 이 가사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그 귀한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러니 그의 모든 하나님의 그런 주신 은혜가 감사도 했지만 때로는 좀 교만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자신을 보니 나도 우리 부족도 우리 민족도 우리 부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레위 지파로서 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또한 모세와 아론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을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한편으로는 은혜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먹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부족이 잘나서 그렇지 혹은 내가 잘나서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그 마음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시편을 고백하는 이 고라 후손들의 고백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멸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은혜를 부름을 받아서 다시금 그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회복된 그들의 후손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교만도 없고 또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겠지요. 우리 부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여러분 이 민족은 그 궁전에서의 한 날을 이제는 보낼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를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조차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들의 민족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번듯하게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 예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찬양 시를 지으며 예배를 담당하는 한 귀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이 궁전에서의 그 문지기로 한 날이 있는 것이 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치심을 받은 저 첫날보다 내가 귀하다는 이 고백을, 놀라운 찬양의 가사를 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없고 나 없기는 이 시편 84장 1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고라 자손과 저희는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듯이 귀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듣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사실은 그러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저 저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은 저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회복되어진 것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이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이것이 감사하여 내가 한낱 문지기로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이 예배를 담당하며 특별히 어떤 많은 하나님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시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찬양도 짓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이겠습니까? 찬양을 짓고 시를 짓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전문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시선은 다른 것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나의 원래의 정체성은 그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족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이 귀한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참 불쌍하다라는 한 부류를 저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부류들이 몇 부류가 있는데, 물론 저를 포함해서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1순위, 2순위, 2순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런 부류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부류인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을 볼 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참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제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예배에는 참 많은 요소들이 있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나오셔서 특별히 또 토요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 정전을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청소하는지 여러분 모르지요. 저도 항상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제 3층의 목양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토요일마다 깨끗해져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녹화하기도 하고 반주를 준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찬양을 준비하는 여러 많은 또 셀도 계시고 셀원들도 계시고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봉사를 하면서 안내로 여러 가지 많은 분들 토요일 날 나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여러분 먹을 음식을 또한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예배 여러 많은 분들 요소들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또 PPT로 또 찬양으로 반주로 여러 가지 많은 부서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며 또 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준비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예배가 조금 부족해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저부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참 답답할 때가 참 말씀이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전하고 싶은데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말씀이라 참 때로는 여러분 참 많이 죄송하고 또 제 스스로 참 이렇게 한탄스럽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시하는 것은 예배 어쩔 때는 참 많이 준비한 예배 설교도 어쩔 때는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 잘 전해지지 않고 어떤 주간은 말씀 본문도 참 잘 나오지 않아서 고심고심하고 하다가 잘 나오지 않는데 확신 없이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런 말씀은 준비도 잘 안 돼요. 확신 없이 준비한 본문의 말씀은 정해놓고 이렇게 그 다음날 계속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도 잘 안 되고 원고도 잘 안 나오고 또 그러나 어쩔 때는 그런 설교가 이렇게 성도님들 더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보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좌절이 많이 됩니다. 제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드리면서도 또 어떨 때는 참 열심히 불러지는데도 잘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보면 예배 환경들이 참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건 사실 예배의 격가지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무엇이죠? 오직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 할렐루야.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 달라라는 것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무수히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 여러분 황소라는 것은 예배의 그 어떠한 환경과 목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예물과 여러 가지 준비와 여러 가지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노래를 할렐루야 노래라는 것은 예배를 향한 그 예배자의 마음이지요. 또한 그 영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뭔가 설교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뭔가 또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고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또 들지 않는 설교가 들려질 때에 왜 오늘 말씀은 또 계속
내 뭐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왜 계속 나를 찌를까라고 그럴 때 사람들도 불평하죠.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잡게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매번 부르던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 찬양하는가, 저번 주 불렀는데 지지난 주도 불렀는데 오늘은 또 이 찬양하는가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저 지사님은 또 저렇게 부르는가 하면서 또 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가대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어쩔 때는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 집사님 또 전사님 장로님 또 저도 또 틀렸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저 왜 꽃은 이렇게 또 화단에 귀한 꽃을 이렇게 또 비틀까 하면서 자꾸 환경들을 보면서 자신은 잘 섬기지 않으면서 그죠?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 손길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탓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전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하시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당신의 탓입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저는 이 고라자손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는 저희 예배는 참 좋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저희 교회가 뭐 이런 번듯한 뭐 수백 명의 다른 저 많은 교회들보다 성전이 아름답겠습니까? 물론 제 눈에는 또 여러분 눈에도 아름답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환경들이 좋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옆을 잘 보지 않으시니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저는 느껴집니다. 100%는 아니겠으나 그리고 모든 분들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또 매번은 그렇지는 않겠으나 여러분 사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보여질 때마다 저는 참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예배의 진심인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가 기뻐져야 될 영역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혹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좀 못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들과 은혜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어떠한 예배의 영역이 있었든지 꼭 반드시 하나님 내가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고 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요소들은 많지요.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영역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오늘은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에서 나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적이 많거든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또 어떤 날은 이 말씀을 전하는 나보다 저 기도하는 집사님, 장로님, 이 기도 소리, 권사님, 오예배도 있으니까 권사님의 이 기도 소리, 기도 그 제목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저는 사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는 특성 가운데에서 예배 전이 아니지요. 우리는 찬양할 때부터 예배인이요. 앞에 함께 찬양하는 오전 시간 2번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광고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밥 먹는 교제하는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끝난 후에도 이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그 순간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만나는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부르시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그 마음에 부합하여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까라는 것도 준비했는데 다는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한 가지, 몇 가지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갈 길 몰라 그 광야의 시절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인을 따라서 이루어져 갔지요. 그리고 약 1년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 가지, 너희가 언약궤를 만들면 그 언약궤 위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게 되었을 때에 흥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뛰며 예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임하겠는데 언약궤에 임하겠다. 언약궤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 이제 그 이후에 흘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어 내가 이제 임하겠다. 너희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가 회복된 움직이는 성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위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언약하는 것이 그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 임재하겠다, 여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하늘의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이 예배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이유, 이 예배의 자리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겠다, 첫 번째로 언약하셨습니다.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바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성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비밀한 것을 너희 가운데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삶에 향한 놀라운 언약의 말씀, 그 귀한 음성 듣는 예배의 순간에, 그리고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4편의 저자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10절의 말씀, 주의 공전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이들은 악인이었지 않습니까?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악인의 신분에서 구원의 신분, 성도의 신분으로 허락하신 그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를 잊는 자가 아니라 이 시편 84편의 저자 고라자손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하여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겸손의 한 사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 가운데 주여 임재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